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문으로 들어가고 길을 걸으면 성 안에서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들어가서 거기서 또 성길을 걸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 거기서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생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을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하는 이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실을 한 사람이요. 이걸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길을 걷는단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어려운 행위를 가르칩니다. 어려운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행위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기 아들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100이 있으면 100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된 우리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다 믿음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그들이 다 구원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의라 그럽니다. 의라. 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의는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구원 얻도록 하도록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요. 왜? 아버지는 모든 아들을 다 구원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라, 의라 그랬습니다. 길로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한 뜻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뜻을 행할 때 온전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아버지의 뜻이라 하면 어려운 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고면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행실과 어려운 행실과 선한 행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행해야 네가 구원을 얻지.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때 행함은 율법을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마음이 확장이 돼서 온전하게 믿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사죄와 징의와 화치를 믿고 이것을 벗지 않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주었으니 내가 이걸 뺏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현실에서 살겠다는 것이요. 그것이 곧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은 못 얻지만 믿음의 행위는 구원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는 요 행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 믿었으니 믿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행위.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사죄를 받았으니 이걸 믿고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그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자꾸 행함을 말할 때는 둘로 항상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하니까 그냥 율법대로 행해라.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그런데 믿고 믿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요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행함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석이요.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구원을 얻는 반석이고, 또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 믿은 그것을 행하는 것도 그것이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은 두 반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구원이 된다는 거, 요 한 면과 또 다른 면은 그 믿었으니, 사죄를 믿었으니 끝까지 거룩한 행실로 행해야 되고, 칭의를 믿었으니 끝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만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고, 또 화친을 네가 믿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의 이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행함으로 이것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 하나, 행하는 것 하나. 이 둘이 합쳐서 이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구원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구원이라는 집. 만약에 믿는 것이 빠져버리든지 행하는 것이 빠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반석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집은 지어봐야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지도 안 하고 행하기만 행하는 것도 속은 없고 껍데기만 외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무너지고 또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참으로 믿고 믿음 표시로 믿음 증거로 그것이 행하기까지 되어지면 두 반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반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그 위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의심 없이 확신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믿어질 때면 요거 믿어지는 요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행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믿어진 것 가지고 행해봐야 그건 다 외식이지.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었으면 마음으로 나는 믿었으니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행해야 구원 얻죠. 행해야. 사제를 믿었으면 내가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다니면 마음으로 믿는다 해서 죄를 지으면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칭의를 내게 줬으니까 을을 입혀 줬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주님이 대신해 주셨다. 이걸 칭의를 믿기는 믿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칭의를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대속의 화친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화친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그게 다 행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이것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그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반석이 있어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무너진단 말은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에서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가르쳐서 세상 환난입니다. 환난이 오면 이 두 가지로 지은 집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환난 때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영원한 심판이 거기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반석이 아닌 집은 다 무너지고 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여기에 홍수가 나고 이러면 반드시 다 무너질 집이냐 무너지지 않을 집이냐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질 집인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전부 다 그는 다 거짓불이니까 다 무너질 집인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나눕니다. 건설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냐 누가 그럽니다. 건설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글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그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있느냐 하는 거 똑같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있어야만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정결을 해주는 그 단어는 없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이치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꼭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주 애매한 것을 요 삼위일체라는 요 말 하나에 담아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줬으니까 참 그거 지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건설이란 말은 없어도 건축이란 말은 있고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짓는다, 이걸 건축, 건설. 그래서 이 건설구는 그러니까 건설구원, 건축구원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힘을 써야 돼. 믿는 이 반석 놓는다고 힘을 써야 되고 또 행하는 요 반석 놓는데 이 반석을 두 반석을 놓는데 힘을 써야만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 구원이 된다 해서 이것을 건설구원이라 그럽니다. 믿고 행하는 것,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대로 행하는 것, 이 두 반석 위에서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그래서 건설구원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건설구원. 그 외에 또 하나는 기본구원이요. 기본구원. 기본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나 다 받는다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은 이미 구원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영이 구원 얻는다는 뜻이요. 영과 심신의 형체는 누구나 다 얻습니다. 이건 똑같은 구원이요. 만약에 행하는 데 달렸다면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못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택한 자는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냥 우리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도 육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을 때는 영이 살라 그러면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리십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뭐 놀이나 수고나 할 수가 없죠. 죽어 있는데. 죽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살리시고 영이 살고 난 뒤에는 이제 영을 산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이제는 심신의 이 기능을 살립니다. 심신이 살아나도록 심신의 형체도 같이 기본적으로 다 살았지만 심신의 그 행위는 이제 행하려면 그 행해야만 되어지도록 한 이것을 건설군이라 이것을 행위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기본군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서 이건 기본군이라 무행위군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행위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니까 건설군입니다. 짓는 거니까 지으려면 힘을 들여야 되죠. 반석을 두 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그 반석을 놔야 되고 또 하나는 행함이라는 반석을 놓아야 됩니다. 이 두 반석을 딱 놓고 나면 그 위에 서는 집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심판 부활하의 심판 앞에 가도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집을. 자, 그래서 여기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이거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면 주님이 사죄를 믿었으면 너는 이제는 죄 안 짓는 자가 되라. 사죄를 믿는 그 마음과 죄 안 짓는 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요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로 걸어가는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명령대로 하는 그것이 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려운 행실이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하라는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믿었다고 해도 내가 어려운 행실을 안 하면 그 믿은 것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실이 있어야 내가 참 믿는 자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을 쳐줍니다. 이마에 인을 딱 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인정이 되려면 칭의를 믿고 또 몸으로 행하는 이 을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행할 때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자기를 다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행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들이지 못하고 행하면 아직도 그는 미진한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 안 되고 정말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하고 그 점수로 따진다면 만점이 돼야 된다. 만점.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만점, 또 행하는 것도 만점. 만점이 되려면 믿는 것은 의심 없이 확신을 해야 되고 행하는 것은 행하되 다 들여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행해야 됩니다. 다 들여서.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하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사제를 믿고 거룩한 행실을 하겠느냐? 누가 이 칭의를 믿고 이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겠느냐? 다 들여서 누가 하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데. 자, 이 두 가지 그 인을 받으려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석 위에 서려 그러면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 50%는 그 주님이 만족합니다. 50%는 믿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의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 50%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점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이 도움을 받잖아요. 보혜사인 말씀의 도움을 1차적으로 받아서 50점 정도로 좀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거기서 만족하면 만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제 칭의 확신을 확신하는 믿음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는 것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확신을 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전부를 다 들여 행해버립니다. 전부를 다 들여. 왜? 확신이 믿으니까. 믿는 거 행하는 것도 다 들여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들여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항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믿는 것도 온전히 다 믿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도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초보적으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하라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의의 길을 걷고 또 여기에 문을 두드려서 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방해가 없으면 그 일은 조금만 힘써도 다 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전 방해를 받아서 믿는 것도 실패, 사제칭의 화친을 믿는 것도 실패, 사제칭의 화친을
그대로 있고 사는 것도 행하는 것도 실패. 무슨 방해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 두 방해가 있다든 두 방해는 뭐랬습니까? 하나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핍박하여 이 믿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은 그 역사를 가지고 완전히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역사 또 하나 역사 뭡니까? 거짓 선지자 속여서 미혹을 해서 살살 속입니다. 눈을 속이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사람을 사랑하느니, 거룩한 행실이 그런 거 다 집어던지고 이 세상을 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보여주면 눈이 휘뜩 뒤집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생활은 다 시시하게 보이고 이 땅에 그것을 보고 눈이 뒹그러져서 막 그것만 마음에 소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고 그렇게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보여서 아름다운 걸 보여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를 가지고 합니다. 음녀는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나 이런 소유나 이런 것 전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최고의 미혹은 아닙니다. 2단계 미혹이요. 2단계 미혹. 이것도 이 미혹에 많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미혹은 무슨 미혹이냐? 말로서 하는 미혹입니다. 말을 가지고 하는 미혹. 지식 가지고 하는 미혹.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의 포도주라 그럽니다.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란 말은 술이란 뜻이요. 달달한 술인데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 눈에 보여서 미혹시키는 게 아니고 정신이 완전히 다른 정신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달라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눈에 봐서 미혹받는 것보다 훨씬 더 술 한 잔 먹어놓으면 다른 사람 되어버립니다. 미혹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술만 많이 먹이놓으면 그냥 제정신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 지식,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믿는 자를 미혹을 해서 그 사람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 행실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 거짓 선지자의 요 역사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예 불신자 같으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뭐라고 해도 저건 다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말할 때는. 그런데 이름이 선지자인데도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으로는 이리요 겉으로는 양이라 새끼 양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참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그 속에 거짓말을 가지고 하니까 속는 것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손해가 제일 큰 대적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는 몰살의 모독이 죽음입니다. 모독이 죽음. 말 한마디 꼭 거짓 선지자 한마디에 그러니까 하와에게 거짓말한 그 한마디의 뱀의 말이 하와가 완전히 죄짓게 만드는 일이 되었고 아담의 인류 대표 아담이 죄짓게 되어서 수많은 후손들이 다 원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란 겉으로는 선지자 이름이요 또 안으로는 거짓말 할 때 이것을 반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반거짓말. 안과 겉이 다르게 외식하는 것 딱 반거짓말이요. 온 거짓말은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나타내면서 거짓말. 짐승들은 딱 아예 그는 온 거짓말을 합니다. 온 거짓말은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핍박한다. 내 말 들으라. 이러지. 뭐 살살 이렇게 거짓말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혹하기 때문에 저 말은 옳은 말이다. 참말이다. 하고 따라가는데 보니까 전부 그는 다 속에는 일이다. 죽이는 지식이라. 죽이는 그런 그 말이라. 그래서 이단의 말 한마디가 그 시대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단 하나가 들어와서 이단 하나가 그를 전해서 그것이 있으면 이 누룩처럼 단숨에 퍼져버려요. 누룩의 특징은 벌어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요. 단숨에 그것이 확장되는 거, 다 번지게 만드는 것이. 누룩 하나로 가루 서말이 동시에 전체가 다 완전히 누룩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듯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되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요 미혹이 제일 큰 요 미혹이요 제일 큰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는 이기려면 말씀이라는 요 말씀을 가지면 이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속일라 해도 말씀을 아니까, 성령의 감동을 아니까 환하게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속일라 합니다. 속일라. 야바이 하는 그 사람들도 같은 다 한패라. 저들이 모여서 하기 다 한패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이 수작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속인다고 난리치기 봐야 아예 속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다 속습니다. 모르면.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10사람이 달아붙으면 다 속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 병이 없는데 10사람이 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면서 한 사람한테 진행하면서 그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하다 하고 자꾸 말을 해라. 야, 니 요즘 왜 얼굴이 좀 이상하네 하고 한 사람 그 말하고 지나갑니다. 너 요즘 너 아프나? 이라고 지나갑니다. 너 보니까 좀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 지나갑니다. 너 혹시 얼굴 보자 병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또 지나갑니다. 10사람이 지나가면서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지나가면, 야,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할 때 이거는 맞는 것, 내가 병이 들었는 것 같다. 아닌데도 자꾸 말을 갖다가 그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그렇게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속을 사람이 없다. 사장도 다 속이고 그 종업원도 속이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한 사람을 속이자 하고 달라들면 안 속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달라면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많이 속인다면 그 사람은 속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 해도 나는 이것이 확실한 것을 아니까, 아닌 것은 전부 다 누가 100살인이 말해도 10살인이 말해도 가족이 말해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말해도 성경이 아닌 말을 하니까, 영감이 아닌 말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아닌 줄 알고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속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느냐? 이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열매를 비유합니다. 나무를 비유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나고 둥치가 또 자라고 그게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나고 그럴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나무인지 막 속이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열매가 딱 열릴 때 보면 그때 복숭 열매인지 사과 열매인지 바나나 열매인지 그때는 속이질 못합니다. 그 열매는 못 속인다고 그래요. 자,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열매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 열매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뒤에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뜻대로 행하는 자냐. 행위를 보고 안다 그래. 행위. 행함이 바로 열매입니다. 행함이 열매라. 소유가 열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소유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행위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행위는. 자,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행위도 속이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참된 행위처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겉으로는 아버지 뜻대로도 속은 아버지 뜻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금한 죄가 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속은. 그러면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속을 딱 보니까 딱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겉은 모릅니다. 겉만 봐가는. 행위도 겉만 보고 그 행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을 함께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겉과 속을 행위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니까 겉은 천사의 말인데 새끼 양, 어린 양의 말인데 속은 이리의 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 그 중심이 자기가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든 중심의 그는 중심이 하나님과 동이라면 환히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행함의 그 중심이 환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라. 저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1, 2년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까? 몇십 년 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이 그게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자 노릇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 겉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속에 무엇을 선지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요 면만 말하지 무엇을 가르치냐는 것은 속입니다. 속. 그 속을 보니까 선지자 노릇 아니라 이거는 전 불법을 행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그 속을 볼 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껍데기만 듣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중심을 같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까지도 같이 들어야 되지. 말씀의 껍데기와 그것이 전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 껍데기를 통해서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차차차차 말씀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 이거 안 한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이 선지자니까 선지자 노릇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오래된 선지자도 있을 거고 오래되지 않은 선지자도 있을 거고 선지자 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도 자기를 그 선지자 노릇해서 따른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은 속을 보니까 너는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선지자 노릇했고 다 겉으로는 했지만 속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유물주의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유물주의라.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유물주의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유물, 기독교 육신주의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세상주의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이런 정치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포장을 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독교를 포장을 해서 속에 다른 것, 이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 주단주의, 방편주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것은 그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위한 구령운동으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기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이럴 때 그 속에 안에 것도 정말로 같이 됐을 때 넌 잘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참 의인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 복을 주겠다 그랬지만 여기는 뭐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도움이 널 모른다. 여기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운동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이렇게 나는 복음운동 한다 해도, 다른 사람 사랑한다 해도 육신으로 사랑하는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지, 물질로 많이 물려주는 그것으로 사랑하는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안과 밖이 똑같을 때가 진실이라 그럽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 구원을 위해서만 사랑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말씀은 다 잘 전하고 하는데 속에 보니까 세상을 건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조언을 할 때도 좀 세상을 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조언을 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노릇을 하기 쉽고, 또 여기에 이런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진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속지도 않고 진실한 자가 되면 너는 속이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도 너희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